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2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태도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태도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가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람과의 두 번째 전투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전투에서 아합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전투에서 아합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아합도 승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과 아합은 둘 다 패자에 가까운, 한 사람은 패자이고 한 사람은 패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베나닷의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못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아람의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분석이 맞는 겁니까? 아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이 전쟁의 실패를 이와 같은 이유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분석이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찾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외부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런 원인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아람 사람들처럼 이건 단순히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잘 찾아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땠을까요? 아합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승리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이 벤하닷이 아합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합은 생명을 구걸하는 벤하닷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라고요. 나의 형제. 그리고는 예우를 갖춰서 그를 자신의 마차 위에 동승하게 합니다. 전쟁 포로죠.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를 자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뜻하게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는 조약을 맺고 풀어줍니다. 왜 이렇게 벤하닷을 살려주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극진하게 정중하게 대접하고 그를 풀어주었던 이유,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람 왕과는 친선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겠죠. 그것이 자신의 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잘 살려서 돌려보내서 내가 내 정권을 유지하는데 잘 이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살려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전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을 자신의 공으로 여긴 거예요. 그럼 자신의 공으로 여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를 놓아준 겁니까? 벤하닷을 약조를 맺고 풀어준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를 놓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와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아합은 그를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함을 꺾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엄벌을 내리는 게 마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지랖이 모든 것들을 다 틀어져 버리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보다 뭐가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아합의 자비가 더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합의 자비가 더 크게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자비와 긍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가 우선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마저 자신의 긍휼과 자비로 바꾸어 버리는 아합 같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좋고 그럴듯해도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아무리 목적이 좋고 그럴듯해도 죄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참 신실하고 인간성도 좋고 목회 능력도 탁월하고 설교도 잘한다 라는 그런 목사라고 말해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말이 두렵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는 의미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예수님을 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군요 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아합이 베나닷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긍휼, 어찌 보면 성경적인 가치와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일이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 아합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 자랑과 공로로 삼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든 일의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낼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은 날마다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합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비와 자신의 긍휼로 삼아버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린 아합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자랑거리가 되거나
내 공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한 가지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나라로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하나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인들의 예배와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예배와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는 우리의 봉사자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셔서 그 봉사를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봉사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생명이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그들을 감싸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을의 모든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처럼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 하루 더욱더 익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